도는 요술이 아니니 술법을 한다면 도와 천지 차이로 벌어지느니라. 도인이라도 신통술법을 하면 믿지 말라. 천장암에 계실 때이다. 망공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식이 맑아져 타심통이 열려 사람들의 일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지도 않고 손바닥 보듯 훤하게 꿰뚫어 보는 경계에 이르렀다. 여러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능히 해결해 주었으나 경어 스님께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금하시었다. 하지만 한번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어쩔 수 없이 해결책을 일러주곤 하였다. 어느 날 경어 스님을 시봉하던 경환이라는 아이가 스님의 꾸지람을 듣고 밤중에 벼랑간 잠적하였다. 스님이 시봉하던 경환이를 불러도 아무런 종적이 없어 애만 태웠다. 경어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망공 스님에게 와서 여보게 망공 자네가 그렇게 잘 알아맞춘다니 경환이가 지금 어디 있나 알아보게나 하고 말씀을 하시니 망공 스님이 말하기를 예, 지금 경환이가 있는 곳은 나무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곧 들어와 잘 것이입니다. 경어 스님은 믿지 않는 말씀으로 예, 이 사람아, 이렇게 폭풍이 불어대는 밤중에 나무 위에 있단 말인가. 거 참 괴이한 일이로세 하였는데 그 밤을 새고 나서 아침에 경환이는 지대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것을 본 경어 스님은 그러면 그렇지 망공이 잘 알지 못했다면서 경환이를 불러 너 어제 밤에 어디 갔느냐?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더니 하고 물었다. 시봉 아이가 말하기를 제가 어젯밤에 스님 약을 올리기 위해 마당가의 괴목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었는데 저를 찾느라 야단이던데요. 그제서야 스님은 그러냐? 망공이 무얼 알기는 아는 모양이구나 하고 망공 스님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서산대사 말씀이 설사 도인이 아무리 훌륭한 도를 깨쳤더라도 술법을 하면 믿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네가 살고 남을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게나 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술법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훈계하였다. 이에 망공 스님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 뒤로는 아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님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타심통의 신통을 누구에게 보이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경어 스님 참선경어 경책의 글. 만일 참구하는 참선 수행문을 논하자면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이르기를 무라고 하였으니 꼬물거리는 미물에게도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였거늘 조주는 무엇 때문에 없다고 하였는가? 옷 입고 밥 먹고 대소변을 보거나 시봉하고 남을 가르치거나 경을 읽고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거나 머물고 앉고 누울 때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빛을 돌이켜 비추어 보고 이 화두를 들어오고 들고 가며 의심에 살펴서 다시 관하고 갈고 다시 닦아서 세간의 온갖 번뇌와 사량 분별의 마음을 다만 무자 위에 돌이켜 놓을지라. 이와 같이 공부하기를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자연히 깨닫게 되나니 마치 굶주린 이가 한술 밥으로 능히 단번에 배 부르지 못하며 글씨를 배우는 이가 한 권의 종이를 가지고 연습하여 능히 글씨를 이루지 못함과 같으니라. 굳건한 마음을 판단하여 시종 다른 변통이 없으면 그 도를 이루기 쉬우리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 함은 심한을 움직이지 않음을 이름이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한다 함은 더운 기운을 상속시킴을 말합니다. 화두를 들 때에 물을 거슬려 돛을 달듯이 하되 혹은 냉정하고 담담히 하여서 아무런 재미가 없기도 하며 혹은 마음이 갑갑하고 열도 나나니 이것이 남의 집 일이 아니니라. 다만 화두를 드는데 가장 묘한 것은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너무 조급히도 하지 말며 너무 늦추지도 말고 깨어 살피고 고요히 하고 면밀히 하여 호흡을 평범히 하며
줄이고 배부름을 평균하게 하며 눈에다 전기를 두고 척추는 꼿꼿이 세운다. 인생의 한 세상이 마치 문틈으로 천리마가 달리는 것을 내다보는 것처럼 덧없어서 풀 끝에 맺힌 이슬 같으며 위태롭기가 바람 앞에 등불이라 100가지 온갖 개교를 다 부려봤자 마지막 이르는 곳은 마른 뼈 한 줌뿐이로다. 생각해보니 이와 같이 덧없음이 빠르고 생사의 일이 크고 급한 것이라 급하기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한다. 태어났어도 온 곳을 모르며 죽어도 가는 곳도 모르며 업식이 아득하며 몸뚱어리가 무너지며 불길이 치솟아 사생과 육치가 가슴 속으로부터 잉태되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만약 참되고 바른 참선 수련이 아니면 어떻게 생사의 업력을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여 공부를 헛되이 하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연결지어 이끌어 주심은 모두가 부처님과 조사의 성실한 가르침이라. 감히 한마디 한 구절도 서로 속이지 않음이라. 통도사 극락선원 명정스님의 경어집에서 경어는 조선 철종 8년인 1857년 4월 24일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다. 송명은 송동욱이며 경어는 법호, 법명은 성으로 여산 사람이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상경하여 경기도 광주군 청계사에 들어가 계어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다. 14살이 될 때까지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한 선비가 청계사에 와서 여름을 보내게 되면서 천자문을 시작으로 통사 등을 배우면서 그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 그 후 은사인 계어스님이 환속하게 되고 경어는 당대의 큰 강사인 계룡산 동학사 만화화상에게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불교의 경론뿐만 아니라 유교와 노장학까지 두루 섭렵하게 되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동학사 강원의 강사로 추대되어 학인들을 지도하며 30세 전후에는 젊은 강백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다. 그러다 31세가 되는 해 어느 날 환속한 은사 계어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전염병이 만연된 마을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그 사실을 알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크게 발심하여 선수행에 매진하게 된다. 경어는 여삼이고 마사돌에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라는 화두를 들고 수행하면서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혹은 칼을 갈아 턱에 괴며 목숨을 걸고 수행한 끝에 3개월여가 지난 어느 날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에 호련히 깨닫게 된다. 때는 1879년 11월 15일 무렵이었다.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다가 만년의 갑상관계 등지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곳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임종계를 남긴 뒤 입적하였다. 경어는 깨달음 이후 20여 년간 수덕사를 비롯한 호서 일대의 여러 사찰과 부산, 범어사와 해인사 등 영남 지역의 선원을 개설하고 송광사와 화엄사 등 호남의 여러 사찰에서도 선원을 창설하여 선수행자들을 지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또한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특히 만공, 해월, 수월, 하남 등 근대 한국선의 거목들이 경어의 제자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어는 한국선 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다. 경어는 정예쌍수를 강조하였다. 경어가 묶어 편찬한 선문차료 학권에는 보조국사 진울의 저서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의 선사상이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 정예쌍수는 입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경어집에서도 정예를 강조하는 대목이 많다. 또한 그의 수행은 철저히 가나선 수행이며 수성결사를 통해 선풍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